를 내고 뭐 건물 좀 손 좀 대려고 그러면 허락을 받아야만 되니까 이게 좀 남의 집 사는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야 될 과제가 있는 우리 교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쉽게도 출애굽 세대는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랬는데 출애굽 세대는 이제 출애굽한 것으로만 만족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대신에 젊은 세대만 들어가게 됐는데 왜 그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쭉 하면서 교훈을 삼으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대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훈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광야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원망을 많이 하는 거 보게 되는데 뭐 물 때문에 뭐 길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뭐 모세 때문에 늘 원망을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걸 좀 실감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산티아고를 이제 걸었잖아요.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산티아고 한 달을 걸으면서 제가 참 불평이 많은 사람인 걸 사서 말았어요. 하여튼 길 때문에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신발을 잘못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티아고 길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많고 평지가 많아서 이제 튼튼한 러닝화를 신고 가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신고 갔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막 진흙탕길이 나오고 자갈길이 나오고 막 험한 산길이도 나오니까 이제 이 러닝화를 신고 이제 그 어려운 길을 가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로 와가지고 이걸 걸어야 되며 막 스페인 정부를 비난하고 막 이랬어요. 아니 열방의 순례객을 초청을 했으면 길을 좀 잘 만들어 놓고 편하게 가게 해야지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발 다 버리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도 저 때문에 힘들었겠죠. 저 인간을 데려와가지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새삼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보면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허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깨닫고 이제 좀 근신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제 광야의 교훈을 쭉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11절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번 따라합시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게 이제 메시지인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힘쓰라는 말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힘써서 들어가기를 바라고 또 힘쓰라는 말은 그 안식의 길, 안식의 차원을 잘 이제 깨달으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힘을 써야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래서 광야의 교훈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히브리 기자가 가르쳐주는 안식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6절 우리 본문을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제7일의 관하에는 어딘가에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5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안식이란 말 나오죠. 여기 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내 안식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잘 배우면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이야기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면 엿새 동안 창조를 완성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매일 이제 하루의 창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거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죠? 하나님이 창조가 지금도 산을 보든 바다를 보든 들을 보든 만물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게 완벽하게 6일간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 안식에 들어오기를, 그 안식을 맛보기를 이제 바라셨다는 건데,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종들이 이제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겨오잖아요. 그때 이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칭찬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주인의 뭐에 참여하라고요?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서 저는 이 주인의 즐거움이 어떤 걸까? 보통 우리가 잔치할 때는 뷔페를 하잖아요. 근사한 곳에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주인께서 종들을 위해서 아주 굉장한 이제 즐거움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라고 한 것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하고 맞물려 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가 쉬는 걸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안식의 영광,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이제 한번 맛보는 것을 포함하는 들어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조금 막연하니까 여러분이 내일 청와대 만찬에 초청받았다고 해보세요. 대통령 여러분을 초대해서 저녁 시간에 만찬에 이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좀 느낌이 다르지 않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게 청와대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좀 먼저 전제를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6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잖아요. 8째 날은 뭐 하셨나요?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 뭐 하시나요? 일 다 끝났잖아요. 뭐 하시죠?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돌보시고 또 당신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질서 있게 세상이 돌아가도록 일하시는 걸 우리는 섭리라고도 말하고 경륜이라고도 말해요. 이 경륜은 사이클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한자가 좀 다르죠. 그래서 섭리 내지는 경륜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걸 잘 경험하려면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간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서 일하고 안식하는 것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안식한 다음에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일하느냐가 안식의 질을 결정을 하고요. 어떻게 안식하냐는 것이 다음 주 한 주간의 사역을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잘해야 되고 안식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이 패턴이 이 순환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이제 신관 하나님의 이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완벽하게 일을 다 하시고 나서 쉬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렇게 일하시고 쉬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려면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한 주간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만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내 양심도 그렇고 편하게 안식일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학생인데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될 때까지 시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 뭘 했는지.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이 안식일에 제대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공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겠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오지 말았어야 됐나? 오늘 뭐 공부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고만 있으면 그 예배가 되겠으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안식이 되겠는가?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 토요일까지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맞춰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보내지 않겠어요? 어떤 내가 업무를 맡았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와야 떳떳하게 편하게 예배도 드리고 이제 안식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일과 안식이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된 안식이 안 되는 이유가 일의 문제가 있어요. 일을 잘못하고 왔든지 엉터리를 했든지 펑크가 났든지 그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만 참된 안식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대로 안식을 이제 배우려면 엿새 동안 일한 것을 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든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웠는지, 일을 잘 진행을 하는 건지,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건강한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안식하기를 바라겠는가? 지금 세상은 마귀가 들끓습니다. 마귀가 택한 백성들 천국 가기를 바라겠어요? 택한 백성이 잘 살고 안식하기를 바라겠어요? 꼴은 못 보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 회방을 해서 안식을 못 지키게 하고 안식을 못 누리게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지옥에 가기를 바라겠죠. 그걸 우리가 늘 감안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절제도 필요하다는 것을 늘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세상은요, 불필요한 일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안 해도 될 일을 막 시킵니다. 군대에서요, 작업을 시키는데 아침에 땅 파라고 그래요. 열심히 팠습니다. 오후에 뭐라 그래요? 땅 메꾸라 그럽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군기도 잡히고 뭐 운동도 되겠습니다만은 생산적인 일이 많거든요. 대민봉사도 할 수 있고 통성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일이 많은데 괜한 땅을 파괴하고 땅 메꾸게 하거든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어요. 궁금했던 거거든요. 애들 기말고사 끝났는데 학교를 가더라고요. 한 열흘 가까이. 서구 애들은 딱 시험 끝나면 바로 방학이에요. 신나는 건데 우리 애들은 기말이 끝났는데도 학교를 계속 갑니다. 수업 없어요. 수업 일수가 채워졌거든요. 근데 학교를 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성적 처리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뭐냐면 애들을 학교에 붙들어둬야 딴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학교가 참 애들을 잘 붙들어준다는 생각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애들을 못 믿나? 물론 딴짓하는 애들도 한 명씩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학교에 불러다가 붙들어둬야만 딴짓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의 애들은 그렇습니까? 딴짓합니까? 그래서 참 이게 아이들을 믿지 못해서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겠나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도 그렇고요, 애들도 그렇고 딱 시험 끝나면 딱 방학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이제 배우면서 늘 염두에 둘 거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안식하지 못하도록 자꾸 일을 만들고 과중한 업무를 만들고 말이죠. 선생님들도 일이 많고 공무원도 너무 일이 많고 공장도 너무 잔업이 많고 그러니까는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신데렐라 이야기 알잖아요. 엄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가 이제 자기 딸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출타한 사이에 이 새엄마하고 딸들이 이렇게 신데렐라를 막 과중한 업무를 줘가지고 별일을 다 시키잖아요. 그 구박을 받으면서 그 이제 집안일 꾸준히를 다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세 가지 정도 정리하면서 어떻게 힘써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우리가 기도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해방을 하고 가나안 들어간 걸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해방을 한 것도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힘든 고생을 많이 했죠. 희생도 많이 치루었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노예가 해방되는 것도 그렇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노예가 해방이 되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일하신다. 일하셔서 안식을 누리고 당신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도우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좀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좀 내가 좀 빠져준다든지 좀 순종을 한다든지 하나님 일하시기야 일하는데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일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수 없으니까 역사를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불교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신이 없어요. 신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자 배경의 마산 시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를 득도하면 내가 신이 되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신관이 없어요.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교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한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맛볼 수 없는 거죠.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불교 세계관을 넘어서지 않으면 여전히 이제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 이제 들어왔으면 불교적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 삶에 도우신다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주범이 하나 있는데 이실론적 세계관이에요. 이실론적 세계관. 이실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러나 창조로 하나님의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시계추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계추를 딱 치면은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한 다음에는 인간 스스로 잘 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도 않고 지켜만 보신다라고 말하는 게 이실론인데 이 교회 안에 이실론적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를 보내셨죠. 또 성령님도 보내시죠. 선지자와 사도를 보내시면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어떻게 탄생한지 아시죠? 안디옥 교회 어떻게 탄생이 됐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죠? 핍박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흩어져야만 됐어요. 쫓겨간 거죠. 그래서 이 쫓겨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지은 게 안디옥 교회가 됐는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가 열방 선교의 중심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그 자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핍박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라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해서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열방을 변화시키려고 일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깨달아야 하나님 일하시도록 좀 자리를 내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
저는 한계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해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아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원역 생각해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생각, 우리가 하는 일은 세 발의 핀 거예요. 여러분 세 발 이렇게 끊어봐야 몇 방울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시도록 당신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던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마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일과 안식은 맞물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엉터리로 살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린 3차원의 일을 하잖아요. 교회 일도 잘해, 내게 맡겨진 주의 일도 잘해야 되고, 집안 일도 잘해야 되고, 직장 일도 잘해야 되고, 학생이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잘 마감하고 와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 창조를 하담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담하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시지도 않겠죠. 하나님의 사전에 하담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닮아서 주어진 일은 완수해내고 끝까지 잘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 안식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면 집안일 잘하고 와야 되고요.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면 공부 마감하고 와야 되고요. 직장인이라면 자기 업무를 마감하고 와야만 된다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이 안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일을 주거든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일 동안 해야 될 일을 6일 동안 해야 되니까, 그죠? 25시를 살아야 돼요.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창의력이 필요해서 하루를 덜 일하지만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한데, 아까 신데렐라 얘기했는데요. 신데렐라가 어떻게 사는지 알죠? 엄마의 유지를 따라서 과도한 업무를 해냅니다. 어떤 결과가 됐어요? 왕자가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신데렐라의 성실을 보고 왕자를 보내셔서 보상하시는구나. 그래서 좋은 날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닮아서 성실하게 일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따라합시다. 오라엣 라보라. 네, 꼭 기억하시고요. 써붙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세계적인 언어기도 하고, 기도하고 일하라. 왜 우리는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일 잘해야 되거든요. 남들 7일간 해야 될 거 6일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해야만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일 잘못하면 안식일을 하긴 하는데 엉터리고 아예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런 사태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싸움도 싸워야 돼요. 늘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창의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집중력을 주셔서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잘 마무리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사계명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넋두리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창의력과 생산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기도 시간은 소중히 여기시고요. 제대로 기도하셔가지고 오늘 밤에도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창의력을 받으시고 집중력 받으셔서 앞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의 묘미는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쇼트트랙 최민정은 믿고 보는 경기잖아요. 2바퀴 전까지는 꼴찌입니다. 근데 꼭 1등 해요. 마지막 따라잡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따라잡고 앞서갈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라의 라보라를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창의력과 집중력이 있어서 인정도 받고 앞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한 개 더 덧붙일 말씀은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과 하면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수하고 여호수아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예수에서 여호수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건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인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니까 같은 어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진정한 안식은 여호수아 예수다.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안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요, 7째 날만 안식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하시나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와야만 안식은 아닌 거예요. 그게 시장이든 뭐 일터든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계신 곳에 안식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안식을 주세요. 지금 잠시 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안식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미팅하다 껌을 씹대요. 뭐 청심환도 먹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껌 안 씹어도 예수님 잠시 후에 미팅이 있는데 안식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안식이 오면서 평강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CEO들은 쪽잠을 잔대잖아요.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5분 단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차로 이동하면서 뒤에서 이제 이렇게 5분 10분 쪽잠을 잘 잔대요. 그 개운하다 하잖아요. 5분 10분 잤는데 단잠을 자잖아요. 그래야 이제 업무를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CEO가 쪽잠 자듯이 주님과 순간순간 깊은 대화를 하면 꿀잠을 자듯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늘 불안하고 언제 또 불안해야 할지.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하루에 몇 번 불안해하는 줄 아세요? 하루에 몇 번 한숨 쉬는지 아세요? 끝도 없습니다. 애들 걱정, 뭐 걱정해가지고 염려와 한숨이 습관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 안식의 주인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안식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그 순간만큼은 염려를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님과 좀 더 깊은 사귐을 갖고 이 주님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왜 주님을 배워야 되는가? 그분을 배운 만큼 안식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세상, 광야가 세상을 살지만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주님과 동행을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고, 안식을 누리니까 실수도 줄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제 광야 이야기를 교훈을 삼으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가포교회가 이제 2018년도에도 이 4계명을 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불교적 세계관 뛰어넘으세요. 넘으셨죠? 네. 그리고 이실론적 세계관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린다는 게 내가 쉬는 거예요. 공부를 쉬고 일을 쉬고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할 때 동시에 막 말할 수 없잖아요. 한쪽이 말하면 한쪽은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내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돼요. 집안일, 또 교회일, 직장일, 한 주간의 계획을 욕심 부리지 말고 잘 계획을 세우고 분량을 정해서 잘 마감을 하고 올 때 주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늘 찝찝하고 죄의식과 정죄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식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잘 정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기쁨으로 와서 안식할 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잘 배우면서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2018년도에도 사계명을 소망하면서 안식이 있는, 쉼이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계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을 더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체험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 아이들의